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 1절로 4절까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난번 첫 번째 말씀 드리고요. 오늘 두 번째입니다. 왜 남기셨나? 이런 주제로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리고 오늘 이제 두 번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남겨두시지 않아도 될 것들을 왜 남겨두셨을까? 그런 퀘션이 제 심령 안에 많이 찍히고 또 나름의 그 속에서 주님께서 주신 해답들이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성경에는 그 야고보가 세 사람이 신약에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를 우리가 대야고보라고 부르는데 이 야고보 사도는 사도행전 12장에 헤롯이 이제 성도들을 박해할 때 칼에 일찌감치 죽임을 당한 그런 순교였던 대야고보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이제 그 소위 작은 야고보라고 되어 있는데 막달라의 마리아, 작은 야고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작은 야고보 이렇게 이제 마가복음 15장에 기록되는 야고보가 한 사람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이제 우리가 읽었던 야고보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시면 고향에서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던 그 예수님의 형제간들 중에 이 야고보가 오늘 여기 우리가 읽었던 야고보서를 남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 교회 감독이었고 예루살렘 공회의 회당직도 맡았고 그리고 사도행전을 오시게 되면은 여러 가지 뭐 율법과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논의가 있고 거기서 많은 변론이 있을 때 야고보가 일어나서 딱 한마디 하니까 모든 게 다 잠잠해지고 질서가 딱 세워지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둥같이 여기는 그런 야고보로 사용하셨던 야고보. 주후 69년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는데 성전 꼭대기에서 야고보를 높은 데서 밀어 떨어뜨렸는데 그래도 안 죽으니까 몽둥이와 방망이로 그냥 때려 죽였다라고 그렇게 전승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그 야고보가 우리가 지금 읽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그 자기 육신의 형제가 아니니까 잘 그 예수를 시인을 안 했죠. 그래서 자기 형제들도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제 제자들이 기록하고 있는데 훗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신 그런 모습들에 이제 보면서 그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제 이 야고보도 인정하게 되고 그리고 그의 제자로 따르게 되고 훗날 야고보서를 남겼던 것 같습니다. 지난 첫 시간에는 제가 일부러 남겨두신 가나안 7족속을 통해서 그 7족속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왜 남겨두셨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함께 살펴봤습니다. 저와 여러분 내면에 여전히 남아있는 옛사람과 옛성품과 온갖 탐욕과 더러운 죄성들 이런 것들이 가나안의 7족속들이고 죽여도 또 살아나고 지긋지긋하게 다시 살아나서 괴롭히는 그래서 우리 자신들에게
참 아픔을 주고 괴로움을 주고 문제를 남기고 많은 자책을 남기면서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가나안 7 족속인데 그걸 왜 하나님 남겨주셨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끝부분에 제가 읽어드리려고 하다가 시간상 제가 못 읽어드린 것을 잠깐 한번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은 프랑스와 페넬롱 그 프랑스에 당시에는 이제 목사들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부의 신분으로 예수님을 깊이 이렇게 생명으로 영접하고 잔느 귀용 시대에 그와 함께 깊은 교제를 나눴던 이제 그런 형제가 프랑스와 페넬롱입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구제 불능인 인생들을 일찌감치 선언하고 그리고 주님으로 인하여 그 생명 안에서만 새롭게 될 수 있다는 것도 경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우리 내면에 솟아리고 있는 지긋지긋한 그런 옛 자아와 타락한 본성들이 참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가를 아주 명쾌하게 이렇게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한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면 당신의 내면 깊은 곳에 전적으로 타락한 옛 자아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까닭에 당신은 그로 인해 많은 괴로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결점들을 통해 당신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 안에 있는 그 결점들을 통해 당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한심한 사람인가를 발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결점들로 인하여 당신은 자신의 어떠한 방법이나 노력으로도 당신 자신을 개선시키거나 성결케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 결점들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정당화하거나 또는 자책하거나 정죄하지도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신앙에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결점들이 드러났다고 해서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감소되거나 중지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지도 마십시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당신의 결점들로 인하여 결코 감소되거나 중지되지 않습니다. 이제 이러한 이야기는 제가 방세 파스칼이 했던 그 무한한 것에 유한을 더해도 무한은 조금도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몇 번 말씀드리면서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당신의 결점들로 인하여 결코 감소되거나 중지되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아버지가 자녀들을 향한 사랑이죠. 결점들이 드러났다고 해서 내면의 사랑과 생명으로 임마누엘 되신 평강의 왕께서 당신을 떠나시거나 그 평강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이미 당신의 결점투성인 연약한 존재임을 잘 아십니다. 하나님도 기대할 것이 전혀 없는 당신에게 당신 자신이 실망하거나 낙심하고 있다면 당신은 여전히 자기 신뢰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망각한 채 자신의 결점과 허물에만 집착한다면 당신의 결점 자체보다 그로 인해 낭망하는 것이 더 큰 장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결점이나 허물로 인한 수치심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인식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 수치심이 원래의 결점보다 더 큰 허물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만일 그 결점이나 허물들을 가지고 그분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간다면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풍성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도 더욱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 끝에 그렇게 한마디를 딱 남겼어요. 사랑만 있으면 모든 것을 소유한 자입니다. 이렇게 남겨서 그 끝에 그 한마디가 참 너무 제 가슴에 풍성하게 밀려들어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뭐만 있으면요? 사랑만 있으면 모든 것을 소유한 자입니다. 그렇죠. 그 사랑의 본체가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가 하나면 사실은 모든 것을 다 소유한 자인데 그것을 소유했다는 사실을 망각한 채 자기 결점이나 허물이나 거기에만 집중해서 나는 왜 이럴까 자꾸 여기만 포인트를 맞춘다면 우리는 내가 가진 그 결점보다 그것이 더 큰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페넬롱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살아가면서 탕감받은 것이 많을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더 커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 땅에 사랑하는 성도들 삶에 이런저런 시험과 질고와 시련들을 남겨두셨을까요? 시험과 시련의 골짜기를 왜 걷게 하실까요? 푸른 초장이나 쉴만한 물가로만 걷게 하시면 참 좋으련만 왜 눈물 골짜기도 때로는 걷게 하셨을까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데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앞길을 준비한다면 그런 길들은 좀 제거하고 배제하고 우리에게 그 푸른 초장이나 쉴만한 물가로 그런 길들만 우리에게 남겨두시면 참 좋으련만 그렇지 않아요. 의인은 고난을 면하게 해주신다고 하셨으면 참 좋겠는데 시편 34편 18절에서 의인은 고난이 많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의인은 고난이 많을 거라고. 근데 그 고난에서 또 건져 주실 거라고. 처음부터 고난을 안 주시면 좋은데 왜 고난이 많을 거라고 말씀하시고 또 고난에서 건져 주실 것도 말씀하셨을까요? 의인은 결코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붙들어 주시면 참 좋으련만 왜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처럼 연약함을 허락하셨을까요? 이제 잠언 24장 보시면 대저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나니 7.8기라는 말이 성경에서 나왔어요.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나니. 처음부터 한 번도 넘어지지 않게 하면 코피 안 나고 좋잖아요. 근데 7번 넘어진데 또 중요한 거 뭐냐면 그 7번 넘어져도 또 다시 일어난대. 그게 의인이다. 그게 의인이 가는 길이다. 가다가 흔들리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코피나고 아프고 그러다가 또 일어나고 또 가다가 또 넘어지고. 그래서 이 사계절이 있는 것처럼 인생도 신앙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냥 자기가 정하신 작정하신 때를 따라서 성도들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수없이 듣고 또 배우고 왔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시게 되면 사도행전 14장 22절에는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성도들에게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삶의 체득이 되시는지 안 되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저는 체득하고 살아왔고 또 지금도 여전히 체득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도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안 당할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니까 이렇게 하시면 좋으련만 요한복음 16장에서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당할 것이라고 자꾸 그렇게 말씀하셔요. 주님이 과연 세상을 이기셨을까요? 그 진정한 이김이 무엇인지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지금 다시 한번 보십니다. 거기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시험이라고 하는 여기서 말씀하신 시험, 이제 베드로전서 1장에서 말씀하신 시험, 시련 이런 것들이 원래 이제 원 뜻에는 이제 헬라어로 원 뜻이 되어 있죠. 도키미온이라고 하는 그 단어로 되어 있는. 제가 잘 모릅니다만 하여간 이거 찾아보니까 시험 당하고 시련을 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련과 시험 이게 똑같이 여기에 같은 뜻을 품고 있습니다. 신앙이나 결심 등을 시험해 보는 일 또 이렇게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야고보서 1장에서 말씀하시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시련이라고 하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시련, 시험. 이것도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성경은 그 여러 가지 시험, 여러 가지 시련이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까 이렇게 말씀하셨죠. 많은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리고 또
많은 고난, 이렇게 말씀하셨고, 고린도 후서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이렇게도 표현하셨어요. 넘치는 고난. 그러니까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 그냥 조금만 당하는 게 아니고 막 차고 넘쳐요, 고난이. 또 이제 고린도후서 12장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이렇게도 표현하셨어요.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많은 환난을 겪고 많은 고난을 겪고 여러 약한 것들을 경험하고 고난이 넘치는 이것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에 경험되는 것들이에요. 적어도 성경적으로 본다면 그래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얼마나 동의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심령과 삶은. 근데 환난이라고 얘기했는데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하니까 큰 환난과 이렇게도 큰 환난. 그냥 환난이 아니고 큰 환난. 그리고 마음도 이제 이런 것들을 겪다 보니까 뭐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거 하니까 애통하는 마음. 네, 애통하는 마음. 그것이 내 안에 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지금 이 글을 쓸 때는 사실은 많은 눈물로 이 글을 쓰고 있다.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큰 환난 속에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이나 이 선진들을 집어넣고 그 마음이 애통하게 만들고 많은 눈물도 쏟아내게 만들고 고난이 넘치고 이런 것들을 안 남겨줘도 아쉬울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뭐하러 이런 것들을 세상에 남겨두셔요? 왜 하나님은 평안만 창조하시면 됐지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그래놓고 그 환난을 누구한테 허락하냐?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환난을, 큰 환난을 그로 말미암아 막 슬퍼서 쏟아내는 눈물 그리고 어떻게까지 몰아가시는가 하면은 자기 마음에 생각해 보니까 이제 나는 끝났다. 이제 사형 선고를 받았다. 더 못 살겠다. 만물이 찢기같이 내가 만물이 쓰레기같이 버려졌다. 이렇게까지 하는 이런 자리까지 이런 형편까지 왜 하나님은 허락하시면서 또 여전히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하셨으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서 왔다는 것을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도인 우리를 죽여버리려고 작정한 것 같이 미말해 두셨구나. 우리 죽여버리려는갑다. 더 이상 하나님을 살려두시 않으려는갑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적인 신앙, 인과응보에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더 드리면 더 받고 그런 어떤 신앙이 진정한 신앙이 아니고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을 우리는 감당하고 가야 하는 그게 우리 신앙인들이 걸어야 하는 길인 것 같습니다.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슬퍼한다 그렇지 않고 자랑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단의 시험이 있고 육체의 질고가 있고 여러 가지 하고 있던 것은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한 일을 겪고 춥고 굶고 헐벗고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강도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과 뭐 바다의 위험과 어떤 위험과 위험을 당하고 그러면서 뭐 이 애통하는 마음도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다. 조금 몇 달간 잠잠하고 좀 쉬게도 해주지 않고 사도 바울은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다. 여러 성도를 위하여 근심하는 것, 모든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 생각하니까 날마다 왜?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았거든.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게 날마다 마음에 눌리는 일이 있어요. 그게 스트레스 안 받겠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냥 병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 지금 오늘 본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2절에 한번 다시 한번 보십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한두 가지도 아니고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어쩌라고요? 참네. 기뻐한 것도 그냥 기뻐한 것이 아니고 완전히 기뻐하래요. 완전히 기뻐해라. 이렇게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말씀 읽어보시면 기뻐해야 할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이 시련이란 말이 이제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말씀하신 시련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히브리어 차라프라고 되어 있는데 재련하고 연단하다 그러니까 시험하다, 쇠를 불에 달구어서 두드린다. 주로 이제 금속 재련의 과정에 사용되는 말인데 그 쇠나 금속에 들어있는 불순물이나 찌끼들을 제거하는 과정을 시련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이 시련이라고 하는 불길을 통과해야만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거를 통해서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시험한다. 바람이 불어봐야 뿌리가 나무가 깊은지 안 깊은지를 알 수가 있고 파도가 일어봐야 풍랑이 일어봐야 그 닻의 깊이를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런 말씀을 자주 드렸습니다. 우리 인생들도 시련과 이런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서 그 가운데서 이 사람이 그래도 끝까지 주님만 앙망하고 가는지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내 주만 위해 내가 살리라. 고통이 와도 죽음이 와도 내 주만 위해 내가 살리라. 이렇게 찬양을 드립니다. 고난이 와도 슬픔이 와도 아픔이 와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내 심령의 눈은 오직 주님만을 낭망하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갈 수 있는 사람인가 라는 것을 주님은 보시는 것입니다. 안 줘도 될 것을 왜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완전히 기뻐하래요. 그래서 이렇게 믿음의 시련을 겪는데 거기 보시니까 그랬잖아요. 이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알미라 그랬어요.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이 칼도자에다가 마음심자를 씁니다. 인내, 참을인자가. 그러니까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칼로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서 이게 이 마디촌자인데 요 밑에 요것이 어떤 뜻을 갖고 있냐니까 엎드려 있는 것을 견딜래 자가 엎드려서 잠잠히 당하는 거예요. 그냥 이게 인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이게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참음이고 견딤입니다. 참고 견디어가는 것을 배운다 그 말이에요. 온실 속에 자란 화초처럼 작은 바람에도 그냥 쓰러져 버리고 끝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어떠한 바람이 불지라도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막 어떤 것이 와도 그냥 가시밭에 백합화 그냥 가시 찔리면서 향기 바라고 가는 게 이 신앙의 길이더라. 그걸 이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라고 하는 그 원래 참다라고 하는 견딤이라고 하는 원뜻이 헬라어로 휘포모네인데 그런 뜻을 갖고 있다 그래요. 남아있다, 머물러 있다, 견디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다 떠나가는데 홀로 남아있는 것 이제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게 인내라 합니다. 다 떠나가는데 홀로 남아있는 것 그게 인내. 그러니까 그것을 그 인내를
인내가 이걸 또 인내가 오면은 그 온전하게 그 인내를 이루라는 거예요. 이루라는 거예요. 그걸 온전히 이루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로 빚어갈 것이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불과 망치를 보냅니다. 다 떠나가는데 홀로 남아있는 것. 그러니까 신앙은 좁은 길이죠. 다 떠나가는데 홀로 남아있는 것. 성경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한번 따라 하십니다.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가 바라는 것이 세상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고 기다리고 산다면 참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4절이죠. 참고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다. 근데 여기 잡고 그 뒤에 5장이죠. 참는데 애기 봐주려면 엄마 올 때까지 봐주라 그랬잖아요. 언제까지 참냐? 5장 7절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의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욥이 모르겠어요. 마지막에 10아들딸 다시 줘갖고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10아들딸 잃어버린 가슴에 못 박은 것은 빠졌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만 어쨌거나 인내는 그 마지막 한계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냐?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을 드렸습니다. 이 눈물 골짜기 저 너머 위에는 왜 거기를 자꾸 바라봐요? 끝없는 사랑만으로 쉴 곳이 있도다. 이렇게 찬양을 드립니다. 이 눈물 골짜기 저 너머에 있는 것이 계시록의 하늘과 새 땅을 말씀할 때 뭐예요?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여기가 왜 이런 것들을 하나님 허락하셨어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소망 가운데로 이끄시면서 뭘 자꾸 말씀하시냐면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아직은 타향이야. 그걸 계속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여기는 장망성이야. 너희 살 곳이 아니야. 우리 떠나야 돼. 가야 된다니까. 너희는 나그네와 외국인이야. 잠시 머물다 가야 돼. 이 세상은 어젯밤의 꿈과 같은 천막지. 그 기쁨은 저마다 물거품 같고.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 인생인 것을 계속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가야 된다. 우리는 나그네다. 떠날 준비하자. 여기 우리가 정두고 마음 두고 계속 여기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 말씀을 주셔요. 이 풍랑 일어나 큰 풍랑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그 풍랑 일어나니까 우리 마음이 주님께로 계속 더 향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큰 풍파 일어나는 것 세상 줄 끊음일세. 460장 지금까지 지내온 거 찬양을 들을 때 마지막 절이 제일 좋죠. 주님 다시 뵈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지 않네. 오시면 다 벗고 갈 텐데 아무리 힘들고 괴로워도 나팔소리 나는 그날 다 벗고 갈 텐데 세상아 잘 있거라 나는 가노라.
7년 환란 이제 잠시예요. 오기 전에 나는 가노라. 그 다음에 나온 게 참 기가 막혀. 세상의 시달림도 이제 끝이고 끝났다. 가자. 최후의 내 승리는 이것이란다. 잠깐은 다 끝났다.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나의 가는 길 쉴 곳이 없어요. 오직 심령의 주님으로 인해서만 그 안식과 평강을 담아갈 뿐이지 이 세상은 어디를 둘러봐도 우리는 여기 나그네입니다. 그 나그네와 외국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잠시 망각한 채 자꾸만 세상이 고향인 것처럼 본향인 것처럼 살아가는데 우린 떠나야 합니다. 그래서 존 리치 형제님이 그 지어놓은 시 구절을 제가 참 좋아합니다. 눈물을 흘리는 밤이 있으리라. 그러나 아침이 반드시 오리니 즐거운 새아침을 여시고 슬픈 눈물을 거두어 가시리라. 저 새날이 동트는 것을 바라볼 때 인생의 가장 힘겨운 수고가 보람있을 듯 내 영혼아 잠잠하고 기다릴지어다. 큰 기쁨은 아침에 오나니. 우리 신앙인들의 클라이막스는 아직 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잠잠히 기다려라. 내 영혼아 고생했다. 큰 기쁨은 그 나팔 소리 들리는 천년의 새아침이 오는 그날, 그때 시작된다. 잠잠하고 기다려라. 인생의 가장 힘겨운 수고가 보람있는 그날은 바로 주님의 재림의 나팔 소리 들리는 그날이다. 근데 그날이 지금 우리 세계 정세를 보세요. 그냥 눈앞에 다 말 안 해. 세상 사람도 그래.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 아이고 말세인가 보다 그래. 우리 그런 시대에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기다립니다. 참고 있냐는 것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참고 견디는 것을 만들어낸다 그랬는데 참고 인내한다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참음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은 너무 힘들고 참기 어려운 일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삶에 힘들고 어렵고 우리 힘으로 우리 방법으로 풀어갈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산적해 있고 그런 것들이 만약에 질고가 나타나고 온갖 괴로운 일들이 나타나는데 그러한 것들이 만약에 없다면 참고 인내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냥 룰루랄라 하고 살지. 그 성경은 계속해서 인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 공과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그 다음 단계로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힘들고 고통스럽고 버겁고 아이고 이제 그만 막. 저도 참 이런저런 아픈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만 집집마다 들어보니까 아픈 손가락들이 있더라고요. 아픈 손가락들이 있고 버거운 일들이 있고 이런저런 시련과 고난들이 있는데 내 힘으로 벗어버릴 수 없는 문제들이 있어요. 내일은 오늘보다는 낫겠지. 한 달이 지나면 1년이 지나면 그때는 그렇게 희망하고 살아가는데 갈수록 태산일 때가 있습니다. 갈수록 태산일 때. 그것이 인생의 길이에요. 이 세상에는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결과는 달달하는 열매는 달달하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만은 세상의 많은 문제들이 사실은 참지 못한 데서 발생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오늘날 폭력, 폭행죄입니까? 이런 것들로 이제 감옥에 갇힌 수많은 죄수들이 있지요. 왜 그럴까요? 한순간 솟구쳐 오르는 그 분노를 참을 수 없어서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말에 참을인 자 시계면 살인을 면한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가인은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그걸 참지 못해서 절제하지 못해서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였죠. 돌로. 요셉은 그 형들의 시기와 질투와 미움을 참지 못한 그들의 그 마음에 솟구쳐 나는 그 분노 때문에 요셉을 팔아먹었어요. 그건 주님의 길이기 때문에 주님이 작정된 길이기 때문에 그냥 갔지만은 어쨌거나 그들에 의해서 그렇게 됐고 예수님도
그 예수님을 찾아보면 그냥 죽이고 싶고 시기 질투하고 참지를 못해요. 막. 제가 지난번에 싫다 싫다는 주제로 말씀드렸죠. 봐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놈의 자식을 살려놓고는 그냥 마음 편히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때려 죽여버렸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자 그래가지고. 어떻게 죽일까를 막 연구하고 연구하는 거예요. 참지 못해서 오는 것들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죠. 근데 믿음의 조상같이 산 것 같이 보여요? 아이고, 뭐, 맨날 의심하고 있는데 로마서 4장에는 그래도 아름답게 표현했습니다만은 믿음의 조상 같지가 않죠. 마누라 팔아먹고 뭐 지 죽을까 봐서. 근데 어쨌거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참고 기다리지 못해서 애굽 여인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생산하게 됩니다. 86세 때였죠. 그러나 나중에 약속의 자녀 이삭이 태어나니까 이스마엘은 내쫓겨야만 했습니다. 주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시작하지 아니하고 자기 방법, 자기 생각, 자기 열심으로 시작한 모든 일들이 이스마엘입니다. 내가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는 그렇게 형산된 모든 우리의 신앙의 삶들이 이스마엘이에요. 그 이스마엘은 하나님 앞에 유업을 얻지 못합니다. 쫓겨납니다. 나중에 나무나 풀이나 짚이 되고 맙니다.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불태워버리고 남는 게 없어요. 주님으로 인한 것만 남습니다. 그게 이삭입니다. 약속의 자녀. 그리스도. 그 씨가 바로 그리스도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세우신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은 폐허해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성취되고 완성됐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비록 그가 그렇게 하나님을 의심하고 했지만 나중에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순종했던 것은 그렇게 연단되어가는 우리의 삶의 과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래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시작되지 못한 모든 일들은 이스마엘처럼 기업을 얻지 못하고 쫓겨나게 됩니다. 사울 왕은 길갈로 내려가서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7일 기다리라고 그랬죠. 7일. 블레셋이 막 이제 포위하고 점점점 이 포위망이 좁혀져 오는데 7일 만에 온다더만 7일이 됐는데 사무엘이 안 오는 거예요. 미치겠는 거예요. 백성들은 막 자꾸 도망가는 거예요. 참는데도 한계가 있다는 말이 있죠. 막 그냥 곧 막 창칼이 날아들 것 같은데 사무엘은 안 나타나. 그럴 때 진짜 인내가 필요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자기가 번제를 드려버리고 말았죠. 참지 못해서. 조금 있으니까 사무엘이 내려와가지고 사울은 변명합니다. 아니 막 블레셋은 몰려들고 백성들은 불안해서 막 도망가는데 내가 그냥 왜 7일 만에 안 나타났잖아 빨리. 핑계하지만 하나님이 당신을 왕의 지위에서 폐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참지 못해서.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반면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되었으나 골리앗의 일로 사울에게 쫓겨다니며 13년간의 긴 세월을 고통 속에서 지내게 됩니다. 가드왕 아기세기로 비쳐서 비친 채하고 아둘람 굴 속에 들어가서 가난하고 원통한 사람들 만나서 고통 속에 지나가는 그 세월들을 13년의 세월을 지나가게 됩니다. 3,000명 특공대 거느리고 와서 죽이려고 한 사울이 2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죠. 하나님이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해가지고. 그래서 엔게디 황무지에서 사울의 옷자락만 칼로 살짝 베었죠. 그것 때문에 마음에 찔림을 얻었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마음이 아파. 아휴, 나는 바꿔서 생각해 보면은요. 나를 죽이려고 그 오랜 세월 그렇게 다윗 자기 말 맞다나 죽은 개나 벼룩 같은 나 같은 게 뭐라고 나나 잡으려고 3,000명을 거느리고 그렇게 쫓아다녀. 근데 하나님이 깊이 잠들었어. 그 다윗의 그 용맹한 그 장수가 말이에요. 만약 입장을 바꿔놓고 제가 그 장면을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게 힘들게 쫓아오는데 잠들고 있는 걸 봐. 검을 빼가지고 옷자락만 벗겼어요. 저 같으면 그냥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죠.
진짜 원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은 참고 견디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사무엘상 26장에 보시면 하길라산 길가에서 거기도 또 잠들었죠. 그러니까 아비새가 그랬어요. 자기 장군, 그 얼마나 용맹한 장수입니까? 앞에 사울이 자고 있어요. 왕이여, 막 창 딱 들고 나 2번 찌를 것도 없어요. 그냥 말씀만 하셔. 어때? 말씀만 하셔. 그냥 아사라. 물병하고 그 사울의 창만 갖고 멀리 도망가죠. 그러니까 나중에 저 멀리 서는데 막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뭘 잘못해서 나 같은 이 죽은 개 같은 벼룩 같은 나를 쫓아다닙니까? 아, 내가 잘못했다. 다윗아, 너는 나보다 낫다. 울고 또 쫓아가. 그게 육신이요. 참 비겁하고, 그냥 그런 그 비겁하고 아주 야가 빠지고 그런 인생도 그냥 참고 인내하고 가는 거예요. 게레 아들 시므이가 돌멩이 들고 막 던지면서 피를 자식, 저 자식 막 죽여라고 쫓아오지만은 또 시므이 또 얘기합니다. 저놈의 자식 그냥 말씀만 하셔. 쫓아가서 그냥 한 칼에 저놈을 그냥 아사라. 하나님이 자를 통해서 나를 욕하라고 하심인지 누가 아냐. 그냥 둬라. 그게 인내예요. 그게 인내. 내가 바로 반응하지 아니하는 것. 내가 바로 반응하지 않고 참고 견뎌내는 것. 그것이 인내. 그래서 3가지 침묵이 있다고 그랬어요. 말의 침묵, 생각의 침묵, 욕망의 침묵. 침묵할 수 있는 것. 침묵할 줄 아는 사람. 저도 참 침묵하지를 못해서, 침묵이란 뭐예요? 인내고, 인내라는 건 뭐예요? 기다림이죠. 근데 기다리지를 못해서 그냥 풀쑥 나와가지고 내 믿음 없음이 들통나고, 내 민낯이 드러나고 그럴 때가 참 많죠. 그것이 제 인생인데 아마 여러분은 인내로 이겨낼 줄 압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말씀하셨어요. 온전히 이루라고. 인내는 여기 여러분 잘 아시지만 야고보 잡고 그 로마서 5장에 그 말씀을 주시죠, 우리에게. 로마서 5장에서. 5장 3절에서. 이제 우리가 의롭다움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살지만 그 다음에 오는 게 환란이 오죠. 5장 3절에서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란은 몰라요? 환란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참는 것을, 참고 견디는 것을. 그 인내는 뭐냐? 그 속에서 연단을 가져오고 연단을 통해서 찢기가 제해지고 불순물이 제해지는 거예요. 그 연단은 소망을 이루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간절함에 더해지는. 그래서 이것이 많은 이런 여러 가지 환난을 허락하신 것은 이 속에서 인내를 배워가고 인내가 연단을 이루어가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아니면 시험도 여러 가지 시험이고 넘치는 고난이고 많은 환난이고 많은 고난이고 여러 약한 것들이고 애통하는 마음, 많은 눈물과 큰 환난과 이런 것들을 뭐하러 남겨두셔. 우리에게 필요 없다면 다 걷어가 버리고 룰라라고 살게 만들지. 안 그래요. 여러분,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지난번에 우리가 산에 갔다 왔는데 어떤 외국인이 옆에 사람한테 무슨 전도를 하고 있는 것 같아. 근데 이게 아는 만큼 들리잖아, 영어는. 요즘 우리 현아가 영어 단어 외우느라고 막 고생하는데, be joyful always, pray continually,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For this is God's will for you in Christ Jesus.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4개만 딱 들려요. 우리 성도들한테 같이 간 성도들 알아들었냐니까 뭔 얘기인지 자기들은 뭔 얘기 하는지도 몰랐대요. 이게 아는 것만 딱 들려요. Be joyful always.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막 범사에 감사하라. 막. 성경이 그렇게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막 자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이런 것들이 너희 심령과 너희의 인생의 신앙길의 삶에 이것이 오거든. 완전히 기뻐해라. 그런 거예요. 완전히 기뻐.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형통하고 잘 나가고 건강하고 잘 될 때 감사한 거, 그건 아무나 다 해요. 그건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그럼 주여 감사합니다. 오, 주여 이런 복도 주여 이런 형통도 감사합니다. 이런 건강도 막 감사합니다. 근데 이런 것이 올 때, 그것도 여러 가지가 올 때, 이런 것들이 올 때 온전히 기뻐하래. 어째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오늘 이렇게 말씀 드리면서 그래 나는 저런 게 내 심령에 올 때 너무너무 기뻐요.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해요. 아, 이런 아픔도 이런 고통도 이런 시험도 눈물도 애통도 막 올 때 막 너무 감사해요. 막.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 가족이 어디 교통사고 나가지고 팔이 하나 잘렸다 다리가 하나 잘렸다 뭐 다 크게 다쳐갖고 응급실 실려갔다 소리를 들을 때 주여 감사합니다. 주변 사람 미쳤다 그래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고요. 당시에는 슬퍼 보이나 그랬죠. 사도 베드로도. 당시에는 슬퍼 보이나. 아프죠. 눈물 나고 슬프고 고통스럽죠. 근데 그로 인하여 연단받은 자들이 한참 지나고 나서 그것도 하나님의 손길이었구나. 그럴 때 비로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만나거든 이런 것들을 만나거든 완전히 기뻐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이 쉽지 막상 많은 시련과 고난과 환난이 삶 속에 닥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겨지던가요. 우리 주님마저도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기록되어 있지 기뻐했다고 기록되어 있는 적이 없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앞에는 즐거움을 인하여 십자가를 참았다고 되어 있지 즐거워했다고 룰루랄라로 지고 갔다는 말씀 없어요. 십자가 앞에 두고 내 마음이 심히 근심하여 슬프고 죽겠다 답답하고 그가 아들이시라도 통곡과 눈물로 간구한 손으로 기뻐요? 당시에는 슬퍼 보여요. 슬퍼 보이는데 한참 지나고 나서 그마저 하나님의 손길임을 알았을 때 주여 저를 절망케 해주소서 당신에게가 아니라 제 자신에게 절망하게 하소서 미친 듯 모든 슬픔을 맛보게 하시고 온갖 고뇌의 불꽃을 핥게 하시며 모든 치욕을 당하게 하소서 제가 자신을 지탱하도록 돕지 마시고 제가 뻗어나가는 걸 돕지 마소서. 그러나 그 다음 것이 좋아서 2년 동안 그 기도하고 나서 저희 자매가 갔어요. 멍청하게. 그 다음에 좋았어. 그러나 훗날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손에서 왔다는 것을 저에게 알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그 불꽃과 고뇌를 보내셨다는 것을 저로 알게 해주신다면 저는 주님의 품 안에서 죽어도 감사합니다. 그게 좋아서. 못 모르고 멍청하게 믿음도 없는 놈이 믿음이 좋으신 여러분은 그렇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연약한 저는 참 힘들고 너무 아프고 너무 괴롭고 그럴 때가 참 많더라고요. 그러므로 여기서 이제 결론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참고 견디는 것은 내 힘으로 못합니다. 내 힘으로 못해요. 참아야지. 그런다고 성 안 나요? 저희 현아 엄마가 자주 하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 선아 애들이 막 하도 내가 이제 집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현아 엄마 마음도 이해하겠고 현아 아빠 마음도 이해하겠고 그래요. 그래서 막 엄마 성 안 내고 싶다. 엄마 또 성 나게 할래. 안 내고 싶죠 누구나. 근데 성 날 일이 생겨버리는데 이미 나부르는데 안 해서 뭐 그건 간단한 예입니다만은 참고 견디는 건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참고 견딜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참고 견딜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에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9가지를. 근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라고 나와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오래 참음과가 나옵니다. 오래 참음. 오래 참음과 충성과 양성과 온유와 절제 이렇게 9가지가 나오는데 성령의 열매 중에 나오는 것 중에 오래 참음이 나와요. 그러니까 인내를 이루라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성령의 능력 안에서만 그 오래 참음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오래 참음은 뭐가 먼저 올 때 되냐면은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여기에서 발생한 것이 바로 오래 참음이 나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찾아봅니다. 우리 사랑장, 사랑의 9번 기록되어 있죠. 고린도전서 13장. 여기서 이제 정말 뭐 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 있고 뭐 불사르기로 자기 몸 내어주고 자기 가진 거 다 구제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 사랑이 뭐길래 그게 사랑의 본체이신 우리 하나님이고 주님이시죠. 사랑은 할 때 첫 번째 나온 게 뭐예요? 4절에. 사랑은 뭐예요? 오래 참고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 중에 첫 번째가 사랑이 나오고 그리고 가다가 오래 참음이 나와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오래 참도록 인내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힘의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그 사랑이 아니면 아무도 못 참아냅니다. 가족이건 형제자매건 못 참아. 사랑이 없으면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사랑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베드로후서 3장에서 천년이 하루같이 하루가 천년같이 오래 참고 기다린다고 했죠. 제 생각 같으면 막 싹 쓸어버리겠어. 근데 오래 참아 기다려. 왜? 아무도 멸망치 않도록. 우리가 전도집회 남겨두고 있습니다만은 그냥 그 마지막 영혼 다 찰 때까지 참고 기다려. 천년이 하루같이, 하루가 천년같이. 여러분, 사랑은 생명입니다. 그 생명이 자신의 내면에 임마누엘 되어서 능력으로 역사하실 때 비로소 그 밑에 그게 이루어져요. 7절에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인내죠. 이게 인내. 근데 몇 가지를 참는다고요?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뎌내는 거예요. 참고 견뎌내는 거예요. 한두 가지가 아니고 이 사랑의 힘이 어떤 것을 갖다 주냐면 모든 것을 참아내게 하고 모든 것을 견뎌내게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랑의 힘만이. 그래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이런 환경 속에서 기뻐할 수도 즐거워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참고 견디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안 돼. 근데 저 사랑이 우리 심령 안에 와서 우리 마음을 주장할 때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참아내고 견뎌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참지 못합니다. 하루 참아지던가요? 하루. 하루. 일주일 참아지던가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이 사랑만이 모든 것을 참게 만들어요. 모든 것을 견뎌내게 만들어요. 사도 베드로는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 죽을전정 주님 말씀 네가 닭 울기 전에. 왜 닭 울기 전에 그랬어요? 닭은 내일 새벽에 오늘 이제 주님 끌려가잖아요. 내일 새벽에 꼭 기어하고 틀림없이 울어. 너 그 결심 그 가고 하룻밤도 안 가. 그거 말씀하셔. 닭 울기 전에 그 말은 너 하룻밤도 못 가. 그래서 그런 자신을 발견하고 어둠 속에서 주여 나 같은 인생이 주님을 내가 아이고 막 가슴이 찢어지겠죠. 통곡하고 울었습니다. 근데 어째요? 그런 인생을 주님은 다시 찾아와서 손잡아 주시고 보리떡, 이 떡과 물고기 꺼놓고 고생했다 아침 먹자. 그 사랑에 감동된 베드로는 주님 따라가다가 나중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습니다. 그 사랑의 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 주님에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 사랑의 힘에 끌려서 마지막 순교자로 인생을 마치게 됐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는 까닭에 7년하고도 또 7년 14년의 고달픈 삶을 새벽에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그 머슴살이 그 고달픈 인생길을 그 사랑 하나 때문에 참고 견뎠어요. 모든 것을 참아내게 만들어요. 그 사랑이. 그 사랑 하나가. 남원고 우리 성춘향이는 저 과거 본다고 떠나간 이몽룡이를 사랑하는 그 사랑 하나 때문에 감옥에 갇혀서 그 온갖 고난과 괴로움과 핍박과 눈물을 다 견디고 견뎠어요. 우리도 이 땅에 주님이 그 사랑을 주고 떠나셨어요. 그 사랑으로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 사랑 하나로 참고 견디라고. 힘들어도 눈물 나도 아파도 고통스러워도 내가 너를 사랑하는 그 사랑 하나로 참고 견뎌내라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사랑의 힘 하나가 5천만 명에서 6천만 명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을 순교의 길로 가게 했습니다. 그 사랑의 힘 하나가. 그 사랑 하나가. 사랑은 생명보다 강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었겠는데 그 인내를 우리 힘으로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랑도 각각 다르죠. 믿음의 분량이 다른 것처럼 그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 사랑이 우리 심령 안에서 더 깊어지고 주님 사랑의 그 뿌리가 더 깊이 깊이 내려갈 때 우리는 이 온갖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도 그 사랑의 힘으로 끝까지 참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 가운데 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없다면 무슨 인내가 필요하고 고통스럽고 눈물 나는 일이 있고 참기 어렵고 그런 버거운 삶이 없다면 무슨 인내와 참음이 견디는 게 필요하겠어요. 어렵고 힘들고 고달프고 눈물 나고 하니까 참고 견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는 그런 일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그것이 넓어지고 깊어질수록 견디는 힘도 더 커지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골로새서 1장을 찾습니다. 골로새서 1장. 이런 참음이 이제 진행이 되겠죠. 그 사랑이 가슴에 가득 차면. 여기 이제 골로새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기도죠. 9절에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게 하시고 이게 지식이 아니죠.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자 이렇게 될 때 그 다음에 뭐예요?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기쁨으로 그 영광의 능력의 힘이 그 사랑과 은총과 그 자비와 긍휼이 내 가슴 안에 밀려올 때 기쁨으로 이 모든 것들이 올 때 넉넉하게 견디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 심령의 믿음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에서 자기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다라고 말씀하면서 그 사랑이 너희 가운데서 점점 더 풍성하게 될 것을 점점 더 그 사랑이 풍성하게 되면 풍성하게 될수록 그것을 참고 견디는 그 힘과 능력도 참고만 더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한두 가지가 아니고 모든 것을 참아내고 모든 것을 견뎌내게 할 수 있는 그 능력. 얼마나 놀라운 능력일까요? 왜 끝까지 견디는 것이 그렇게도 중요할까요? 아까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 보시면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를 탈 것이요. 아까 야고보서 1장에서 그 인내를 통해서 시련과 연단을 거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받을 것이 뭔가를 말씀하셨어요. 그럼 사도 요한은 제자들이 이 땅에 가장 오래 남겨졌지요. 제자 중에. 밤모섬에 유배돼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남겼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1장에 그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나 요한은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고 있다.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그 참고 견디는 거기까지 나는 함께 동참하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그것이 예수님의 동역자지요, 사실은. 그가 끝까지 인내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소명을 완수했던 것은 제자들 중에 주님의 사랑을 가장 깊이 느끼고 누리며 살았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유일하게 주님 품에 안겨서 그 가슴에 사랑의 심장의 박동을 들었던 사나이. 자, 요한복음 13장에 이렇게 예수의 품에 안겨서 누워있다 그랬잖아요. 다 기대고 누웠는데, 야, 물어봐. 그 예수를 파는 자가 누구냐고 물어봐. 올려다보면서 누구요? 참 얼마나 행복했을까. 주님 품에 안겨서. 그는 일찍이 자기 형 야고보를 그 사도행전 13장에서 헤롯의 칼에 먼저 보냈잖아요. 마음의 상처도 많을 것이고 나이도 가장 어렸고 이 요한. 그래서 아마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은 다 아셨으니까 많이 사랑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3절에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그 요한이가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기록했다라는 말을 안 해요. 자꾸 뭐라 하냐면 그의 사랑하시는 제자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26절에 그의 사랑하시는 제자가 이렇게 되어 있고 요한복음 20장 2절에도 예수의 사랑하시던 제자가 21장 7절에도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제자가 21장 20절에도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제자가 요한 스스로가 자기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제자가 자기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가슴에 늘 새기고 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에만 사랑이라는 단어가 40번 나와요. 사랑의 사도였어요, 이 사람이. 사랑의 사도. 요한복음에만 사랑이라는 단어가 40번이나 기록되어 있고 요한 1, 2, 3서에 한 50번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 1, 2, 3서. 사랑의 사도. 아가서에 70번이 기록되어 있는데 시편에만 약 40번이. 그러니까 요한이가 신약에 와서 사랑에 대한 사랑의 사도로 가장 그 사랑하시는 제자가 자기 자신은 어디 가고 없어. 요한이라는 이름은. 그러면 그 사랑하시는 제자만 남아있어요. 그의 사랑만 그 요한의 가슴에 가득가득 채워져 있어요. 그러면 그분의 사랑을 요한 1, 2, 3서의 형제자매를 향한 사랑으로 그렇게 바꿔서 계속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는 얘기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 어쩐나니 두려우면 형벌이었습니다. 그 사랑의 사도 요한이 그 사랑하시는 제자가 그 사랑 안에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깊이 그 사랑이 내 안에 임하면 그 사랑으로 형제자매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내가 그 사랑을 알았다고 하고 형제자매 이부하면 눈이 먼 자라고 그랬죠. 눈 먼 자라고. 사랑의 사도였기 때문에 특별히 그 사랑에 대해서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야고보는 여러 가지 시련과 그로 인한 시련과 인내를 통해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가 될 수 있다고 본문 말씀 야고보서 1장 이제 우리는 왜 이 예수님의 형제가 아니었던 이 야고보 사도가 이 2절 말씀을 하셨는지를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여러분 익히 또 깨닫고 계시겠습니다만은 감을 잡을 수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신앙의 길에 신앙의 여정에 성도가 태어나서 뿌리가 내려지고 잘 자라가서 나중에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게 어떤 모습이겠어요? 그리스도의 형상이겠죠. 거기까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자라가는 과정은 뭘 통해서?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이 과정을 통해서만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에 보시면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주님마저도 그 받으신 고난 때문에 그 공과를 통과하면서 그 온전한 길로 가셨거늘 하물며 우리가 뭐길래 인생은 원래 구제불능이요. 이 고난과 여러 가지 시련과 환난과 아픈 눈물과 고통의 골짜기 이 공과를 만약에 통과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변화를 가져올 수 없어요. 절대로 주님에게 가까이 가지를 못해요. 그 심령이. 구제불능이에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만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사도 야고보는 여기 지금 딱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심령과 내 이 육신의 질고와 내 삶의 이런저런 시련과 고난들이 오거든 하나님께서 나를 구비하여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때로는 망치로 때리고 불 속에 집어넣고 찢기를 제하고 불순물을 제해가는갑다라고 내가 인정하고 그렇게 받아들이면 그래도 아프지만 이 땅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시험과 시련들을 남겨두지 않으셨다면 이런 것들을 남겨두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온전케 되는 공과가 무엇인지 배울 수 있는 기회도 없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이런 것들을 남겨두지 않았다면 우리는 인내도 참음도 견딤도 배울 수 없고 그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 주님의 사랑만이 모든 것을 참아내고 견뎌내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사랑도 발견할 수 없을 것이고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작은 것에도 흔들려 넘어지는 그런 인생인 것. 그 주님 사랑만이 나를 살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시험과 시련과 고난과 눈물의 공과를 통과하지 않고는 그리스도의 풍성에 참여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1장 12절에 보십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것이 옳다 인정함을 아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자죠. 인정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과해서 하나님 앞에 설 때 비로소 우리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 근데 그 참음과 인내는 그분의 사랑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결국 그 면류관도 주님께 우리가 던져드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만 찾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같은 맥락으로 여기도 말씀하셨어요. 1장 6절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자 사도 바울도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말씀하셨죠. 여기도 시련이요. 바로 이 시련 말이죠. 시련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똑같은 맥락으로 사도 베드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아프지만 그게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아프고 쓰리고 눈물 나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그게 금보다 더 귀해돼요.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합니다. 아까는 생명의 면류관을 여기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신다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을 우리에게 통과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 신앙 여정의 앞길에 이런 많은 아픔과 고통과 눈물들을 두시고 내가 피해갈래도 피해갈 수 없도록 그렇게 장치해 놓으시고 꼭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 길을 통과할 때에만 비로소 인생은 낮아지고 그 안에서 찢기가 제해지고 그 안에서 그게 이제 시편 66편이에요. 옆구리에 허리에 아픈 것을 드시고 어려운 짐을 드시고 사람들은 우리 머리를 밟고 가 그 말이 다른 말로는 우리 머리를 짓밟고 가게 하셨다 그랬어요. 우리 머리 사람이 머리를 짓밟고 가는 것만큼 자존이 상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우리를 풍부한 곳에 들이셨도다라고 하는 그 시편 66편의 말씀이 오늘 이 사도 베드로와 이 사도 야고보를 통해서 주신 말씀의 결론인 거예요. 그 풍성한 곳에 들어가는 곳은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저 넓고 푸른 동산 내 앞에 열리고 그 글쎄 풍성 안에 가는 그 길은
좁고 협착한 길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전 로마서 8장. 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는데 그 고난을 통해서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또 주신다고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냥 오늘 8장 35절만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자, 37절에서 39절까지를 우리가 함께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17가지. 이 우리의 삶에 당하는 것 다 포함되어 있어요. 여기 여러 가지 시험, 넘치는 고난, 많은 환난, 많은 고난, 여러 약한 것들, 애통하는 것과 근심과 큰 환난과 눈물들 여기 다 들어있어요. 근데 그런 것이 다 우리 삶에 몰려온다고 할지라도 그보다 더 큰 것이, 그보다 더 깊은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 사랑에서 이런 것들이 와도 우리를 절대로 끊어낼 수가 없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고린도서 13장 사랑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사랑은 함 따라 하십니다.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 그게 사랑.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고치고 지식도 패하고 다 끝나.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야.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영원히 떨어지지 않아. 그래서 이 온갖 것들이 온다고 할지라도 이 사랑 하나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꺼내낼 수 없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더 깊어지고 그분의 사랑에 더 깊이 뿌리 내려가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